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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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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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박수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살아가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비도 그쳤고 지나갔으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말씀.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찬양과 같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전에 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부족함이 많은 우리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등포 교회를 택하사 신바람 공동체가 기도하고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취사선택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하여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험, 시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 힘써 알기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합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합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서로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같은 공간만 점유하고 있는 남이 아니라 각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처럼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디너스 날은 주제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국 단기 선교팀이 합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태국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국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주님께 간구로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최근 갑자기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믿으며 단기 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김성현 목사님께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을 함께
주세요. 믿음의 선배로서 청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전흥중 부장님과 최승희 부감님의 사업과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부장님과 부감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세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청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팀과 방송실,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들이 더욱 하나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임원과 순모임을 진행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양육하는 리더들의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났다고 한 주의 숙제를 마친 것처럼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순모임과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신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달려왔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시작.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사랑이 진리이구나. 사랑이 우리 삶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꼭 진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이자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노래와 시가 있고 영화가 사랑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SNS에 보면 수많은 사랑의 이미지, 사랑의 이야기들이 소비가 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상처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고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영들인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며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결정사항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다시 구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도 하기로 합니다.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분별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 하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미혹당한 것일까요?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지 분명히 하와는 알고 있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미혹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 미혹함이 더 강하게 그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야 이 사단의 미혹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 진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그 사단의 미혹함에 우리가 노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분별의 결과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열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품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하면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 아닌 타인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거두신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외에 예수님께서 거두신 열매가 없어요. 온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풍성하게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불행하고 그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 누군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주고 배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짓된 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더욱더 쫓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영적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 메시지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앙적 사사화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적 위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며 거짓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적 메시지들과 가치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데는 없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진리를 동일하게 공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단은 그 진리를 자기들만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만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헌금하라고 하며 자기들의 교리만을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죠? 점점 더 확장해 나가요.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가니까 예수님이니까요. 어떤 이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것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성유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며 나누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과 능력을 나타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분별함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함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배려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과 행함을 담고 있다면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 삶에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과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ing 진행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에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기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분별이 바로 이 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냐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과 고난 때문에 세상에 속하게 될까 봐 위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강해져서 무엇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속에, 하나님의 두 팔 벌린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찾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찾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어때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랑이 되며 간증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굴복하신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전혀 다른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항상 세상에 굴복해. 세상에 쓰러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런데 나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광고 업계를 휩쓸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클라이언트는 삼성이나 소니나 대기업 등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의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시던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늘 생수통을 배달할 때마다 그 생수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묻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광고 회사에 그분은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큰 해먼을 맞은 것처럼 뭔가 생각이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광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 버스, 지하철, 마트 등등 다양한 부분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광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광고가 쏟아지는 가장 핫하고 가장 좋은 곳인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을 광고하게 되었어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닙니다.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을 광고하게 되었어요. 그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브로드웨이 47번가인가요? 그 앞에 저렇게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문구로 하나님을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더 나아가 175일간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문구를 바꿔가며 그림을 바꿔가며 하나님을 광고하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하나님을
광고하냐고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광고하는 단체를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에 쳐보시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더 생동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광고 회사의 그분보다 한 분이 더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바로 생수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타임스퀘어에 하나님에 대한 광고가 실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첫 출발점이 뭐죠? 생수통에 붙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아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생수통 하나를 옮겨서 정수기에 꽂을 때마다 그 생수통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붙인 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광고가 뜨겁게 걸려있는 뉴욕 한복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광고가 걸리게 된 과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 되는 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삶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이 다 수준 이하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에겐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다. 내가 사용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이상한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기란, 하나님을 드러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광고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모습부터 다양한 모습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광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광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바라 공동체, 여기 누구의 삶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위대한 광고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영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어떤 일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강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대해지고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돼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거에 가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나약함, 너희들의 쓰러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로마를 다 쳐부시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하시죠? 모든 이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만드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우리 예배팀이, 우리 임원단이, 우리 리더들이 일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과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팀 안에, 임원들 안에, 리더들 안에,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가, 예수님을 강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바라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제 사랑의 의무는 어떠한 토대 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에 그 토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토대는 하나님의 본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상대 고를 때 어때요? 조건 봐요, 조건.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물질적 조건, 그 다음에 신앙적 조건, 경제적 조건, 집안의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세상은 계속 이렇게 나눠요. 계속 나눕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계속 나눠요. 분리합니다. 심지어 MBTI도 나눠요. 계속 나눕니다. 사람들을 나눠요. 저 때는 그래도 A, B, O형, A병 4가지밖에 없었어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별했는데 지금은 MBTI를 몇 개죠? 한 16개인가요? 곱하기 4가 됐어요. 그래서 쟤는 나랑 안 맞아. 아이 완전 아니야. 부장님하고 저 때는 같은 형이었으면 완전 땡큐였어요. 근데 지금은 4가지가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사랑할 수 없는 것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제 사랑은 그들의 존재와 본성에 직결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학을 공부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몸짓과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와 진짜 저 사람 보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두 팔 다 들고 다 예배하는데 그 사람 옆에 아무도 못 오게. 너는 아니야. 나 정도 돼야지 수준이. 너랑 좀 넌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나랑 어울릴 수가 없는 것 같아.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형제를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토대가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를 주목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너에게 나타나고 있어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말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교회의 도덕성과 세상의 도덕성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왜요? 다 이기주의니까, 다 개인주의니까. 근데 20세기 말 유럽 교회를 꼭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20세기 말에 유럽의 교회는 어땠냐면요, 신앙의 개인 사사화가 돼버렸어요. 오로지 신앙은 나만이 누리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갖고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떤 형제와 자매와 교류함도 없어요. 삶의 나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멘, 주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럽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어때요? 술집이나 카페로 다 변해버렸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지방에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없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사서 교회 앞에 시골이니까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 교회 안을 너무나 앤틱한 카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라 카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일 때는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카페이니까 차를 타고 그 먼 곳까지 와서 힐링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어야 돼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여기서 북치고 장구 쳐봐야 우리 안에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싸 즐거워, 개인의 사사와 신앙의 사사화를 위해서 여기서 2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나조차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그럼 어때요? 아무도 안 와요, 이 교회에.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은 아들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보여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키로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을 통해 온 세상 앞에 증거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광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쪽에 뭐 새 가족들도 좀 보이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신바람 공동체에 왔을 때 무엇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다른 교회 가도 다 예배 있잖아요, 그죠? 예배는 넘쳐납니다. 더 좋은 예배도 있고 뜨거운 예배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시설이 좋은 곳도 있고 뭔가 달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릴로사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성경을 공부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갖고 싶었대요. 나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것보다, 야,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데 진짜 우리 직장에서 저런 사람이 없어. 야, 쟤는 정말 달라. 야, 이 교회는 정말 달라. 다 교회는 오면 막 다 무시하고, 어디 다니냐고, 직장 어디 다니냐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지방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달라. 완전히. 야,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네, 나를 아껴주네. 아, 저 목사님 배는 많이 나왔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뱃속에 사랑이 들었나? 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죠?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자 베드로는 어때요? 아, 주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때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다 흙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두신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 씻겨준다고 하면 발 내놓으실 사람 있어요? 뭐 다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드로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발을 꼭 씻겨주어야 해. 너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머리와 손까지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고 싶네요. 누가 처음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예은이. 네, 제가 거절하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곳, 상대방의 가장 연약한 곳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점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 우리의 가장 사단에 휘둘리기 쉬운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관계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나눔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년들은 더더욱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연약한 부분을 나누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과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후속 모임은 갖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의 개인 사사화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때, 야, 쟤는 저렇대. 대박이지. 야, 현준이가 그런 애였대. 야, 근데 회장이야? 뒤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회장 안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년들은 가정사에서 힘들었던 자기 남편하고 혹은 자녀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을 뒤에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가정이 완전히 저래. 자식 문제는 자기만 신앙만 좋았지 뭐야, 남편하고 자식은 완전 이런 식으로. 제가 임원들하고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별로 힘들지 않다, 살이나 빼고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나는 연약함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일 수도 있고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면 자기가 상처받아서 나갑니다. 자기의 신앙이 발전한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는 20분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주는 25분 정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 이야기 듣는 거 힘든데 그래도 이번 주는 26분 듣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은 교회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그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사랑합니다.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요, 알겠죠? 당신의 연약함을, 그 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방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욕심을 따라 미혹되는 영에게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 추구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사랑 되신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심포함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장이 앞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바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바람 공동체의 사업을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으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함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여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나를 고대하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속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그 성년이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살 청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여러분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기회야. 네.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네, 우리 앞쪽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있죠? 예. 선물 가지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 우리 잠깐 다 같이 우리 성년이 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성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엿한 20살이 되어
성인으로서의 한 발자국을 출발합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성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이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같아서는 부르고 싶은데요. 인터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새내기들이 낯을 가려서 도망갈까봐 인터뷰를 못 하겠네요. 어쩌다가 마이크가 2개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2주 만에 보는데 다들 별일 없으신지요? 5월 마지막 주네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끝나고 새가족부랑 순모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자 뒤를 돌아서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저희 신방운동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팀장님 따라가시면 새가족부 모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간 일정표 확인해 볼게요. 아니, 길 가다가 이번 주에 장미가 좀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김하는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진행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에 에스겔 써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성경통독 에스겔 하고 있다. 에스겔 중반까지 들어섰습니다. 네, 빨리 해주시고요. 성경통독 밀리지 말고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마감 임박이라고 썼는데 제가 저 사진을 토요일에 만들었어요. 마감 임박이었어요, 토요일까지는. 근데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인원이 총 20명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태국선교 광고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저희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총 20명이 같이 가고 7월 4일부터 12일 8박 9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임리더 양육 교육을 이번 주에는 휴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년의 날 우리 친구들 한 명 나올래요? 우리 인터뷰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내기들 많이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광고가 빨리 끝이 났네요. 너무 아쉽네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아쉽네. 그래도 빨리 보내드려야 또 순모임 때 즐거운 얘기하고 못다한 얘기 나누겠죠? 네, 즐거운 순모임 하시고 집에 안전히 돌아가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식바로 공동체와 함께하길 안녕.